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운 아드라분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죽으러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27장, 28장을 참으로 마음 깊이 또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지요.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복음 전하고 체포되고 재판받는 모든 것은 26장에서 다 끝이 납니다. 27장은 로마로 호송당하고 28장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출발해서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데까지의 장면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는 풍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풍랑이 있다 그럽니다. 어느 때는 예상되는 풍랑이 있고요. 어느 때는 예상되지 못하는 쓰나미급의 풍랑이 있지요. 바울이 죄수로 끌려갈 때는 이제 주후 60년경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죄수들이 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수들은 전부 사형수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형수들을 거기서 죽이면 되지 어차피 죽일 사람을 왜 그렇게 먼 로마까지 가는가? 로마의 맹수의 밥이 되려고 사람들 놀이객감을 시키려고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희망이 보여야지 가는데 어차피 죽는 거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아니요 여기서 죽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지요. 개에게만 물려도 이렇게 아픈데 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가는데 바로 1절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수가 돼요.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면서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고 바울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면서 바울이 혹여나 건강에 해칠까봐 그렇게 꼼꼼하게 살핀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 한 명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재력가인데 자기는 스스로 사도 바울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사람은 많이 힘들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견딥니다. 사람은요 늘 외로움을 타지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린 견디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함께 하기로 한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사도 바울도 행복하지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대로 배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계나 모터로 가는 게 아니고 도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람결에 흘러 다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이 꽁을 꽁 먹고 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파도가 올 때 하나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순종의 가장 본을 보였던 게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달라 그러.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십니다. 내게로 온 잔을 내가 마시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할 분량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은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풍랑이는 거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받는 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사도 바울만큼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지역들은 전부 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섬에서 대륙으로 닿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오늘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그가 이제 죽으러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까지 얘기하다 말았어요.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렇죠. 어디 음식점을 한 군데 가도 그리고 어디 길을 한번 지나가도 옛날 그때가 생각나지요. 그때 누구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누구랑 같이 먹었었는데 그런 다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을 다 불태워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이 무라시에 이르러 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을 저 성지순례 갈 때 가봤거든요. 이 보통 지역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쭉 뭐 시돈에 대니 이러고서는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는 상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라무떼노 이 배에서 이제 이 시돈에 돼 가지고 거기서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큰 배로도 갈아타고 짐도 받고 하려고 지금 그곳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요. 내 앞에 닥친 거를 숨도 못 쉬게 해요. 근데 우리 지난 거를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뚫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 하면은 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제가 그 홍민기 목사님하고 그 작곡가 주영훈 씨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어렸을 때 그 미국의 아빠 따라 아빠가 다 목사님들이더라고.
그 아빠 따라갔다가 그 고생했던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지금 주영훈 그 사람은 자기 부부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컨펜션을 한 사람씩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8명인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 내가 이제 좋은 일이 38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해석입니다. 왜 그 부부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컨펜션 한 사람씩 하자. 그렇게 풀어 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컨펜션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죠? 6.25 때요. 이렇게 쓰레기차가 계속 나가는데 이 무슨 쓰레기차가 이렇게 나가나 했더니 까만 비닐봉지에 뭐가 툭 떨어진데 보니까 애팔이 툭 튀어나오더래. 애팔이 툭 튀어나오더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쟁 고아들 그냥 쓰레기로 다 갖다 버리는데 그 쓰레기 중에 하나 떨어져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컴펜션이거든요.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드라부테노 그 배를 타고 이제 시돈에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약 112km 정도 올라간 데가 시돈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 예수님들 말씀하세요. 그 하여튼 마귀들 들끓는 곳이 있어요. 그 시돈. 그런데 그 112km 정도 떨어지는데 그곳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던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지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기 주고 용기를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무라항은 이제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항구 기착지가 무라항인 거지요. 아, 그러니까는 오늘 저들은 이 죄수들만 태워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로마로 가는 곡물과 이거를 실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배로 올라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라탄. 이게 누가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랐는데 여기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간신이라는 단어예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것은요 헬라어 몰로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2, 3일이면 갈 길을 너무 어렵게 고생스럽게 간다는 뜻에서 간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간신히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간신히 가겠어요? 왜 고생하면서 가겠어요? 바람이 지금 역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간신히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무라항을 출발한 배가 니도를 경유하여 이제 서쪽으로 항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니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북서풍이 너무 강하니까 서쪽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도에서 남하하여 살모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미항까지는 왔는데 이 미항은 여기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왔잖아요. 근데 미항이라는 데는 잠시 머무는 자리지 여기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선상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때는요. 지중해 날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월 10일부터는 이제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절대 항해 금지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모든 배가 꼼짝을 못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가? 빨리 그때가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이 지중해 꽁꽁 얼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선상은 그곳에서 64km, 그곳에서 약 64km 떨어져 있는 그레데 항구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레데 항구로 가자. 거기가 어디예요? 12절에 그레데 항구 베닉스예요. 이 베닉스는 지리상 특성상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자,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11절 같이 읽어보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배를 이제 출항을 시키지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출항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출항하면 화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은 결국은 배가 난파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백부장은 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한 겁니다. 금식 기간이 지났으니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초자연적이고 초기적적인 일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 수치를 갖고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왜요?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면은 거기 유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64km 떨어진 데는 금방 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경험 수치도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막 독사가 물어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은 뭡니까? 사형수. 그냥 사형수로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백부장처럼 결정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백부장처럼 결정권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결정권이 있을 때 이 백부장처럼 판단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은 뭘 판단한 거예요? 현재의 지위를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안락함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생각이 앞서가면 실패뿐입니다. 제가 요새 시편 51편 시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던 다윗이요, 죄를 딱 지니까 기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약 1년 있다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간검해야 돼요. 응? 요새 스가랴에 나오지요. 그래서 스가랴에 이 감람류를 7 촛대에다가 계속 불을 밝히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이게 기름 공급받는 거거든요. 기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요, 기름이 똑똑똑 떨어져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성막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성막은 자연 채광이 1도 없거든요. 자연 채광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처럼 휘황찬란한 곳이 없는데 여기에 등잔대에 촛대에 불이 꺼지면은 그건 암흑천지가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요. 성령의 불이 밝혀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포위에 막 걸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는요. 시편 49편 22절에서 뭐라고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갖다가 밟아서 그렇게 만들고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신문 보니까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일본 후쿠시마 그 터졌을 때요. 그렇게 매일 성폭행이 일어났대요. 그 난민 대피소에서 말이에요. 인간은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불이 켜지고 불이 켜져야 이곳이 아름다운 성전이 돼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쁘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사람이 여기서 성령의 불이 빠지면은요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실수는 뭐예요? 자기가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 말이라도 들어야지. 근데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다음 편에 나오지만 지금 배가 다 난파돼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양입니까? 베닉스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보세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 불편한 거는 불가능한 거랑 다르지요? 응?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항인지 베닉스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항에 머무느냐 베닉스로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됐어요? 다수결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겨울을 베닉스 거기 아주 환락시설이 잘 돼 있는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다수결로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2명의 정탐꾼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교회에도요 세상 이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그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닉스는 어떤 곳이에요? 유흥도시예요. 겨울을 보내기 너무 편리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항은요 오랫동안 머물 만한 곳이 없어요. 접안시설도 없고요. 유흥시설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어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유흥시설도 있고 환락시설이 있는 베닉스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투표하면 베닉스지.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다수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계시 일꾼이 계시 받아가지고요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의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의장 소리 제일 듣기 싫어. 의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애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빠가 딱 기도해 보더니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때로는 미양에 머물 수도 있어야 될 것. 좀 불편하지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곳이 지금 불편하대요. 누가 봐도 불편하고 여긴 제대로 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에 있자고 하는 사도 바울과 환락시설이 많은 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과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미양에 머물자 그러는가? 베닉스로 가면은 배가 깨지게 생겼고 그럼 난 로마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 자기의 모든 경험 수치와 기도한 결과로는 베닉스로 가는 64km 베닉스로 가는 중간에 배가 난파돼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를 감당 못하겠으니까 지금 미양에 있자고 우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너무 치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막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성막 꼭대기가 어떻다고요? 해달해가지고 시커매요. 제가요 이렇게 새벽 기도나 아니면 이렇게 복도에 불을 꺼놨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진짜 우리 교회 성막이다. 저쪽은 아멘도 안 한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진짜 성막 같아. 그래서 이거 깜깜한데 쭉 들어오다 문을 척 열면 안에 확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우 여기 딱인데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 같잖아. 그럼 막 여기 막 보석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 외형을 자꾸 치중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거를 남 보기에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이걸 자꾸 하려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이새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봤으면 다윗은 절대로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방법은 사람 보는 방법하고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아도 작은 능력 갖고도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 도장을 받아요. 합격 도장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늘 아침 저녁으로 불을 간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간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얼마큼 타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딴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영생 아닌 것 갖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의 불이 안 타오르니까 이제 나머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다이아를 물방울 다이아 딱 쥐면요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진짜를 딱 잡았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지가지고 그지요. 오늘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옛날에 그 본 영화가 있는데요. 이 천에서 이만한 다이아를 찾아내요. 그 흑인이 그 다이아 하나를 땅에다 묻었다가 찾으러 죽음을 무릅쓰고 거길 가는 거예요. 왜요? 다이아 때문에. 다이아 때문에. 오늘 이제 가이사에게 호송되는 사도 바울은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성까지 와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그곳에 갈 수 없어 미양에 이르렀지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베니스로 갈 것인지 미양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건데 로마로 가는 길에 왜 풍랑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를 광야 한가운데 놔두시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리스다고 누가처럼 함께 동행하는, 돈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가 아니고 그 비전을 따라서 같이 가는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 얼마나 멋진 인생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담금질 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나중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풍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안심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살아나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 그래서 풍랑을 주셨구나. 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요,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요, 통과한 다음에 정답표를 탁 내놓으신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죽으러 가도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으면은 사도 바울은 버팁니다. 거꾸로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도요, 자기 평생에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사도 바울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장막 깁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데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장막을 깁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일요일이면은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주일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를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로님과 저기 인도네시아 발리에 의료 선교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그 미용하는 그분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 부산에서 미장원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미장원 하다가 선교할 일이 있으면 그냥 놓고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본업이고 이게 부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또 돈도 많이 벌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왜 버냐 이런 얘기. 나 건강,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잘해야지요. 근데 왜 건강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돈 벌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공부해서 스펙을 쌓으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돈 많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기로 작정하고 이 배를 올라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미양에서 이제 가지 말자고 했을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베닉스로 갈 때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베닉스로 가자 그러지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미양과 베닉스를 결정해야 될 때가 늘 있어요. 여러분들, 늘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곳이 미양 아닙니까? 여기 윤락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불금하려면 저쪽으로 나가셔야 되거든. 그런데 이 미양으로 오신 거거든. 저를 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베닉스 별 볼 일 없습니다. 속만 쓰리지.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제 이 미양에 남아서 그럼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미양에 남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의 기름에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강검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요, 약효가 오래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요,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요, 뭐 사경에 가가지고 3박 4일 막 목이 쉬도록 막 하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와서 싸우더라고. 다 그래요. 신학생들은 되게 은혜 있는 것 같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는요, 쌓는 건 오래 걸려도 이거 날리는 건 금방입니다. 섰을 때 넘어지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가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강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저는요 이거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제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생명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옛날에는 알았는데 뼛속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 딴 부탁 하나도 안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우린 다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믿음 제가 지키. 택도 안 소리. 지꼬라지를 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있어서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저항력이 없어서 그래요. 면역력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본인이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겠대. 자기한테 면역력이 떨어졌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면역력이 떨어졌대. 그러니까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손 잘 닦아야죠. 그죠? 잘해야 돼. 그런데요, 그거 한다고 100%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만나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어딜 거쳐온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코로나 병균 없는 데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을 키워내야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험 들 일이 많아? 이 교회가 시험 들 일 많은 게 아니에요. 지가 약한 거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시험 없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러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진짜라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풍랑잔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단이 뭘 노리는 줄 아세요? 아 좋다.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니체 이야기 해드렸죠. 어? 바로 지옥 행하는 거예요. 그 니체가 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어차피 뭐 미항에서 죽나 로마 가서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사도 바울은 우기는 거예요? 자기 사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차피 죽을 거. 죽어도요 제대로 죽어야죠. 응? 죽을 때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객값 치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지에다가 불을 켜면요, 이 기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얼굴 보면 저분이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여유가 있다, 간당간당하다 다 나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니까. 얼의 굴이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너무 멋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안심하라. 사도 바울도 사형수인데 오늘 우리 선택지가 미양이냐 베닉스냐, 나는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백부장은 뭘 선택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은 베닉스를 선택했어요? 미양을 선택했어요? 베닉스를 선택하니까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이제 절반 지났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간검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이 예배가 뭐라고요? 기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자꾸 옆 사람 귀에 들려서 저거 하면요, 벽 보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까, 베닉스를 선택하지 않고 미양을 선택했으니까 오늘 와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채워야 내일 겨우겨우 해서 주일날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길에 많이 채워야지. 그죠? 아멘. 그렇게 아멘 하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통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요,
자꾸 기름을 채워야 돼. 오늘 우리 이제 끝나가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끝나가요. 그렇지만은 너무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면서도 멋있지 않습니까? 나 좀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나 안 죽겠다고만 버둥버둥 대지 말고 멋있게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거, 영생과 관련 없는 거 다 양보해주고 우리 물방울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다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멋지게 오늘 기름 가득 채워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